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뒤쪽에 107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번째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주를 기쁘신 이의 이끈에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 가운데 인격성에 대해서 배우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인격적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썩어질 우상들의 비인격적인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월적인 것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편지력 같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초월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내재적 속성.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배울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재하신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깊은 만남이다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깊은 만남이라고 하면 그 깊이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깊은 지경에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그 깊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난 우리도 인격이고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인격의 만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여기서 인격적인 만남이 개인적인, 개별적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목사님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적인 만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보통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친구로서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마치 연인과의 관계처럼, 연인과의 관계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만날 때 설렘이 있죠. 또 헤어져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알고 싶은 마음, 마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깊은, 마치 부부 관계처럼, 연인 관계처럼 그 깊은 가운데 들어가는 관계로 우리는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씩 알아가는 이런 작은 지식의 파편들은 우리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발견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작은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하나씩 배울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하나님의 인격성 이런 개념과 개념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마련하고 그분을 더 깊은 이런 기쁨의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 선지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래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
깊은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이해하는 성경적인 기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학자에 따라서 다른 개념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동격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형상을 첼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모양의 의미가 어떤 외형적인 모양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 첼렘은 본질적인 근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 하나님의 속성 그런 성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내재적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되어왔습니다. 첫 번째 이성의 능력을 해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로고스와 우리 인간의 이성이 서로 연결된다는 개념이죠. 두 번째 창세기의 어떤 본문의 내용상 다스리는 통치에 관한 개념, 특별히 땅의 지배에 관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자유로 해석한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나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하는 관계성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말로 들어주죠.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꼭 이것만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나 내재적 속성 또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표출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본다면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이런 몇 가지 것으로 담아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오히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개념이 괜찮겠지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한 하나님의 다양성을 마치 그 햇볕을 반사하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비치는 존재로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있는 별표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에 찍힌 어떤 인물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마치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는 관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를 나를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나라고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이라고 표현할 때 어렵게 표현하면 인격적 치유라고 하는 개념들 자의식과 자결정의 재량을 가진 존재로서의 신화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뜻하시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행하시는 모든 것 동작의 주체가 되신 공자를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자의식적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행동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공작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공간이 역사와 우리 인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인생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의 개념을 붙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이 역사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역사가 우리 역사 가운데 보편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신 것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광범위한 의미는 참 이해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사적인 역사요,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 배우는 역사에서는 기록된 시대를 보통 기록의 역사를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기록 이전의 것도 큰 틀에서 역사라고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사실 그런데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에 잡초 지정이 되시며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인자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시를 통하여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와 우주를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역사, 그것으로 구속사의 역사로 확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역사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물론 빨간 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행동하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그 모든 뜻을 그 뜻대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 되려면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과거에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택한 선민에게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를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설정할 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언약을 허락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각 시대별로 각 사람들에게 또 민족적으로 하나님 그때그때 선택한 당신의 종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언약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그런 관계를 요구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인격의 만남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모선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아까 말씀드린 애인을 기다리듯이 진실로 하나님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보통 해석하지만 이것은 현재적인 개념, 히브리나 헬라어 현재에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 의미를 해석한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존재자, 자존자라고 하는 현재 개념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 계속적으로 있는 자, 영원 자존자의 개념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스스로 의식하시는 하나님의 자의식과 연결해서 해석하자고 한다면 나는 자의식이며 자결정하는 인격적인 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의식하시고 결정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격이란 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퍼슨, 페르소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인격, 퍼슨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온 탄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탈을 여러 가지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1인 다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탈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탈을 쓰신 것처럼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그분의 활동으로 드러나시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성적인 요소, 정, 감정적인 요소, 또한 의지적인 요소가 우리가 있다는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성을 소유하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며 그 감정에서 가장 독특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 이야기하면 사랑이죠. 또 거룩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에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우리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교제를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을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성령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영에 대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의 존재조차도 감각할 수 없습니다. 영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도 않아요. 당연하겠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혼적인 것으로 혼적인 지식적인 아까 우리가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이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이성이 중요합니다. 이성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데려가 주기를 하겠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데려갈 수 있겠으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끌어내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성 가지고는 한계점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예배하는 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보셨을 때 예배의 승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예배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성립하려면 영과 진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참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영과 진리가 우리가 있을 때 예배의 의미가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1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하는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라는 기억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모든 창조 지정을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구나라고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거의 가본 적도 없고, 그렇죠? 우주의 그 넓은 영역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숫자적으로 10의 몇은 10의 몇 제곱 이런 걸로만 이해할 뿐이지 그 숫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 본 적도 없고 그 글을 가본 적도 가능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가능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집이 옆에 있는 운동이 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운동장이 어땠습니까? 엄청 크고 나이를 가보니까 학교에 있는 운동장이 작았어 하잖아요. 우리 가늠자가 우리의 기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만큼 커가지고 시야가 달라진 것이지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말씀 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왜 쓰는가? 조금 우리에게 이것 좀 깨달아라고 맛배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경륜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셨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가기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소원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마치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에게 얼마나 더 맛있는 걸 먹이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입히기 원하시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또한 지적인뿐만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긴밀한 교화를 나누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어그러져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마지막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언약대로 언약대고 또 그 언약대로 십자가에 빌려 법지키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만 말씀하신다. 그 아들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인격적 생김이 가능합니다. 이 관계를 영원토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생, 영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애국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기도문의 첫 소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시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한다면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와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 하늘에 계시기에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관계 맺음이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기도,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기도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다윗의 시편이 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원 전능자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과 같은 나의 모든 필요를 때로는 물가나 풍성한 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다.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침상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맨 하비의 신앙 용어를 들어보니까 신인 동형론을 인간의 특성, 활동, 감정을 하나님께로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결과 이렇게 신동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특징이나 속성, 활동 이런 것도 감정까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도 적용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손이 없지만 인간의 이해와 기능적 의미로서 손을 인간의 손에 위배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동은 하나님의 인격화에서 표현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죄성, 자연의 어떤 한 요소를 강조하고 다른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소를 예를 들을 수 있잖아요. 소의 힘이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상징하는 것인데 또 소의 어떤 그 한면 외에 많은 특성들이 하나님의 특성들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노와 인내하심,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 특히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맹렬히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진노하실 때는 참으시며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참으시며 재앙을 내리기 전에도 참으시는 하나님,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말을 통해서 우리처럼 똑같이 감정의 기복이 있으시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싫어한다고 하는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는 과정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히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격적 계시에 충만하게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인적 인간의 원형입니다.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다양한 측면들의 보통 총체로서 전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온전한 인격의 원형이다 할 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전인적 인간에 대한 결론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분모를 제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본체의 형상이다. 다시 이렇게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표현해야 되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 마치 햇살처럼 해의 존재를 우리에게 빛으로 드러내주는 햇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한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본체라는 표현과 물론 영적인 본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급적 하나님의 영적인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했죠. 단지 우리와 관계를 맺는 속성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드러내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자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서 1장 15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형상은,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참 형상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본질적으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고린도서 4장 4절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된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형상이시다. 하나님 구별되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국도에 대한 의미를 참조하시고요. 자, 마태복음은 유명한 건 아시죠? 우리가 너와 나라고는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에 또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관계. 모든 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틸리히는 여기 잠깐 들어가서 관계는 존재론의 본주다. 틸리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절대 존재, 참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관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관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을 통해서 시간과 관계하시고 무소부지함으로 공간과 관계하신다. 시간과 공간을 배웠기 때문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로서의 하나님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주, 아버지,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잖아요. 절대 복종해야 되는 관계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주로서 또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주라고 하는 표현이 거룩한 힘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표현이라면,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표현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표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성과 의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충만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롭게 산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열렸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휘장이 위로 아래로 칠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 만나는 관계, 우리 모든 것을